일사각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가위바위보해서 우리 가자 얻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비교입니다. 가위바위보. 주먹만 가위바위보. 바꿀 겁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만 가위.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만 나오세요. 가위만. 우리 성공 선생님 가위바위보 진짜 잘하죠. 거의 맨날 나오죠. 진짜 잘하세요. 진짜 잘하세요. 그런가요? 아니, 나눠 먹으라고. 너무 많대. 하여튼 오늘 끝나고 말씀 끝나고 또 할게요. 하여튼 오늘 말씀해보면 일사각오라고 말씀으로 전하는데,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분이 누굴까요? 한국 누굴까? 김구 아니야. 김구 선생님 아니에요. 누굴까요? 우리 친구들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들어봤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주기철 목사님인데, 이분이 일제강점기의 그 어느 날 교회에서 오늘 전사님의 말씀 제목처럼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 일제강점기에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신사참배라는 그 제도를 심어줘서 이 신사참배를 할 수 하도록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신사참배는 뭐냐면 일본의 제사예요. 제사. 그런데 이 일본 그 제군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국민 의례다. 국민들이 그냥 하는 의례 의식이다 하면서 신사참배를 막 하도록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사참배는 이 일본의 제사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 그래서 당시 이 평양의 산정역교회를 사역하시던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들은 이거는 국민 의례다, 즉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의 말을 듣지 않고 절대로 우상숭배를 할 수 없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숭배를 할 수 없다, 일본의 말을 들을 수 없다 하면서 일본의 그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되었냐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일본 군사들이 어떻게 강제로 끌고 가서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강복을 맞기 전 1년 전인 이 1944년에 이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냐면 힘든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이 일본들이 시키는 이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명령했고 그들이 시켰던 신사참배, 그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나타나요. 유다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하수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하수에로의 그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에요. 아주 칭찬을 받던 사람이에요.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신뢰를 받는 사람인데, 이 아하수르 왕이 누구에게 시키냐면 하만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하냐면 하만이에요. 하만. 그런데 이 하만이 지금 누구의 신임을 받고 있냐면 그 나라의 왕, 아하수르의 왕을 그 신임을 받고,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다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국 곳곳에 이 유다 사람들을 죽여도 되는 날,
이날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도 되는 날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였던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이 나라, 이 시대가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당시의 여왕이었던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에스더.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가 왕에게 직접 이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 이 어려운 위급한 상황의 문제를 말하고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간곡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에스더가 나와요. 에스더. 이 에스더 옆에 왕이 있고 왕 옆에 누가 있어요? 하만이 있어요. 하만. 그런데 이 옆에 지금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망설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망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래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우리나라의 처음 문제,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의 문제를 지금 왕에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아무리 여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그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백성이나 군사들이나 여왕이나 왕에게 찾아간다면 그냥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처음에는 망설였다는 거예요. 왜? 과연 내가 나아갔을 때, 왕에게 갔을 때 내 목숨이 과연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 내 목숨이 끊어질 텐데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유다 사람들을 구하려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여왕이 된 이유, 그 이유를 바로 설명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여왕이 된 이유,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다. 지금 나라가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판에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여왕이 세워진 거다 라고 말을 해주었으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내가 여왕이 세워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유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왕으로 세워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 내가 여왕의 위치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했어요.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시작.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그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그래요. 에스더는 어떤 결단을 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라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누구한테 나갔냐면 왕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죽게 된다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왕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처음에 망설였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그 여왕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바로 이때 이 나라가 어지럽고 위급한 상황에 여왕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때, 여왕을 세웠던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유다 백성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죽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계략이 온 천하에 온 백성에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덫에 자기가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 했던 그 하만이 자기의 덫에 빠져서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이 그들을 높여주었다는 겁니다.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죽을지언정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에스더, 왕이 그들을 높여주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용기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유다 민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믿음에 있는 결단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운 결단, 이 어려운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결단의 고백이지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 민족들, 유다 백성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원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큰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통해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큰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이었는데요, 전사님이 너무나도